있는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32장에 이제 야곱이 약복강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때 그 기도로서 천사를 이겨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인간의 정력적인 그 요구로 말미암아 받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하나님의 뜻을 꺾었다. 결코 좋은 이름이 아니죠. 사도행전 1장 6절에는 이제 사람들이 예수께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끊임없이 이제 구약에는 그 이스라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그 예언을 듣고 살아온 그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그 초점을 맞추고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영의 나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 이제 그 하다 이제 그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주여 주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했을 때에 한 아들은 우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앉혀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잘못 구하고 있다. 너희는 땅의 것을 구하지만 나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왔노라고. 그래서 이 땅의 권력과 명예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탐을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오직 아버지의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러 왔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5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일을 말하는 것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너희는 구약은 그 나를 위해서 구약이 쓰여진 것인데 구약의 그 그림자 그것을 보고 도대체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삼과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너희도 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비밀은 너희가 그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고 그것을 본 자가 산 것은 육이 사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영의 구원 하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그림자요. 이 구약을 보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그 왕이신 예수님의 왕국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이 축복을 받았지만 천국이 그들 안에 임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권세와 축복을 사모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며 12지파의 12지파는 그의 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형통함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이지만 예수님은 내 왕국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다윗의 영광은 무엇이냐? 다윗의 영광은 한마디로 지나간 그림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8에서 43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다윗의 영광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예수님을 부를 때조차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실상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2절입니다.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다윗의 그 아들들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이 예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아들이 엄청 많았어요. 뭐 19명인가 다윗이 그렇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줄기에서 그러니까 줄기는 눈에 보이는 바깥으로 드러난 그 줄기는 다윗을 통한 솔로몬의 그 왕가 그것을 이어져 가는데 그 눈에 보이는 그 다윗의 왕국은 쇠하여져 갔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나온 나단은 나단은 솔로몬의 형이에요. 그 나단은 그 솔로몬이 왕이 됐으므로 이제 평민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족보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솔로몬의 그 줄기를 타고는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났고 나단의 그 뿌리에서는 이제 마리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평민 나단의 족보로서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을 보여주었는데 겉으로 보이는 다윗의 왕국은 화려했지만 임마누엘은 나단의 뿌리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로 5절입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왕 위에서 다스렸다는 것을 기록했는데 지금도 다윗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에도 예루살렘과 성전의 회복을 저들은 사모하지만 이 땅의 영광은 잠시 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성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거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 세상 임금이 이제 가까이 나한테 지금 오고 있다. 이 세상 임금이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가 내게로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으신 예수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 같지만 정작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사탄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죄와 율법과 사망과 정죄 이 모든 것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일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요 하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영광은 지나간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세 번째 단원인 하늘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가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네, 너희 안에 그 성령과 베리알이 함께 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늘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영 안에 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이 그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나라입니다. 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맛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를 사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임한 것은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를 맛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의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의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원이 왕이신 예수님. 네,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16절. 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제 환호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저들은 착각을 하고 환호를 하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직 저들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 말씀도 구약에 스가랴에 예언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이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은 왕인데 내가 왕으로서 이 땅에 오긴 했는데 이 세상에 내가 왕으로 온 것은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지 이 땅에서 내가 이 세상 나라 위에 군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빌라도에게 얘기하지만 빌라도는 아직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늘나라를 증거하러 오셨으며 하늘에 속한 진리를 가르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를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으며 또한 하늘에 속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심은 우리의 영원히 거할 곳이 하늘나라이며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왕권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 영원한 왕국 하늘나라를 우리가 오늘도 바라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또한 다윗의 왕권과 하늘나라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실하게
나의 임금이 누구신가? 나의 왕이 누구신가? 네, 그래서 구약에서는 도대체 왜 이스라엘과 이 다윗의 네, 왕국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며 네, 그 구약을 아직도 신약을 살면서 아직도 구약에 속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 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나라를 증거하며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네, 참된 진리 가운데 속하고 증거하는 또한 발표하고 또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수 네.